오늘도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에는 베드로가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사명과 또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요, 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 말씀하는 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말씀대로 거듭난 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건데,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면 이 영적인 갓난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고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어린아이에게 젖이 그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묻고 이것을 소화해내서 깨달아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건강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또 성숙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라게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일꾼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결국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자라나야 섬기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인자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교회가 성숙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집으로,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돌이 되었고 모퉁이 돌이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4절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돌이 되셨다. 이 돌 중에 모퉁이 돌이 됐다, 기초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성도는 예수님의 이 기초 돌을 통해서 신령한 집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이 신령한 집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성도는 신령한 집,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게 되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이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장 역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이 이 중보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것이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다. 이 교회의 사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셨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고 또 이것을 계획한 것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처음 부를 때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사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거룩이란 말이 구별됐단 말이거든요. 세상 속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 존재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여러분 밝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던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전도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또 거룩한 나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명 감당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씩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1절부터 여기 단락이 나눠지죠.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으니까 권면의 말씀이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위해서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작은 일들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아웅다웅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누어주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선한 삶으로 좀 본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행실을 좀 선하게 해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삶을 통해서 칭찬을 받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나라를 섬기는 자들, 왕들에게도 우리가 좀 존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사람의 법도를 좀 순종해야 된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라의 법도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됩니다.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좀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런 나라의 법도 순종을 하고 왕들이나 총독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라를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때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무사람, 이 무사람은 세상 사람을 말하죠. 세상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잘해야 되겠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또 공직자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삶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이런 본을 좀 잘 보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또 이렇게 코로나가 종식되기보다는 계속 지금 또 확산되어주는 추세인데 이 교회가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연루가 돼 있어가지고 교회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잘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가든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성도로서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우리 직장인들에게도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사환들아 이렇게 되는데 한 집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직장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선한 주인, 이 좋은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겠지만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까다로운 그런 주인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고 또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까다로운이란 말이 삐뚤어진 사람, 좀 심술궂은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19절에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참게 되어지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라. 이 아름다운 것이란 게 뭐냐 하면 선한 삶이라. 그게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고난당하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상사를 만나도 또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도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부당한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또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내하게 되어질 때 그게 은혜가 되고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5절 그 마지막에 말씀해 보시면요 주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이 고난을 참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온 성도가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전에 우리가 양같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옛날에는 이 길을 잃은 양처럼 못되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 못된 양들이 막 들이받듯이 그렇게 싸우고 피차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삶, 이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 돌아온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나 못된 사람, 또 이 골치 아픈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참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아름다운 삶, 은혜의 삶,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전서 2장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에 새기셔서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